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 두 구절 우리 말씀 우리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우리 교회는 특히 우리 교회 표어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성숙한 주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표 있잖아요. 우리 주님의 제자 교회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누가 변화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가 돼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변화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것인가? 여러분, 요즘 관심사가 뭐예요? 관심사. 우리는 관심사가 있습니다. 우리 캐나다 사람들의 관심사는 뭘까요? 캐나다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스포츠가 뭔지 아세요? 하키입니다. 하키 굉장히 좋아해요. 캐나다 사람들은 다 하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몬트리올에 있을 때는 거기는 그나마 뭐가 있었냐면은 그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팀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하도 사람들이 하키를 좋아하니까는 베이스볼 팀이 없어졌는데 거기에도 이제 결국 하키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미국은 풋볼, 아메리칸 풋볼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다면은 사람들은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최고의 관심사는 뭐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겠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저 영혼이 예수님을 만났는가, 저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예수님, 저 영혼이 주님을 만났는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직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있잖아요. 그 영혼들이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심사를 우리가 알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사는 뭘까요? 이것 아니겠어요? 이제 너가 구원을 받았니?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제 너가 좀 나를 닮아가지 않겠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 아니겠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뭐예요? 너가 주님을 닮아가면은 결국 이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실 때, 야, 너가 정말 승리하는 아름다운 크리스찬, 멋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란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멋있는 사람일까요?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이렇게 보시고 인사 좀 해주세요. 축복 좀 해주세요. 당신은 아주 멋있는 크리스찬입니다. 좀 믿음을 가지고 해주세요. 믿음을 가지고. 불신의 눈으로 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당신이 무슨 멋있는 크리스찬이 혹시 속의 마음은 그런 것 아니에요? 정말 당신은 멋있는 크리스찬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멋있는 크리스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멋있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뭐예요? 정말 너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또 질문을 던져야 돼요.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무엇일까? 승리하는 크리스찬.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뭐냐면 6절 말씀 보시면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너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거 있죠. 또 양육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시작.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기도 하지만 상당히 추상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연단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train 그럽니다. 그러니까 train, 훈련하라 하는 거죠. Train yourself to be godly. 경건에 이르도록 너희 자신을 훈련시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을 하게 되면은 승리하는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서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너가 정말 예수님을 닮는 주의 백성, 승리하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한다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주님을 닮게 되면 결국 너희들은 승리하는 크리스천이 되는데, 그 승리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train yourself to be godly,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건데,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된다. 여러분, 훈련은 뭐냐면 반복이에요. 훈련은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복이 되면은 그게 자기의 실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반복해야 그게 자기의 실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어디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반복이라고 하는 게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훈련을 해요. 그리고 반복을 해요. 반복의 뜻은 뭐냐면 싫어도 하는 겁니다. 싫어도 하는 게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반복하게 되면 어느덧 이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뭐냐면, 프로는 뭐야? 싫어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나를 먹고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한 뭐 축구 선수들이라든지 운동 선수들이라든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있잖아요. 프로는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게 프로죠. 그러니까 반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그 사람의 실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훈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덧 승리하는 크리스천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훈련해야 되는가?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두 가지를 훈련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훈련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박지성 선수 아세요? 박지성 선수 모르는 사람 없겠죠. 박지성 선수가 그 영국에 있을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그 프로축구 선수요, 축구 선수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박지성 선수의 그 별명이 뭐냐면 이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선수라 그래요. 그래서 지치지 않는 겁니다. 뛰어도 지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박지성은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박지성 선수가 자기의 발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발을 보여줬는데 자기의 발이 완전히 이렇게 뭉그러진 겁니다. 왜냐하면 하도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볼을 많이 차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반복 훈련을 한 겁니다. 사람들은 타고났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뒷면에는 반복하면서 훈련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주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훈련이 뭐예요? 결국 그 훈련을 통해서 승리하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살아있는 예배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가요.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있지 않아요? 내 안에 예배가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 주님 앞에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찬양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백성은,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찬양을 해요. 기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어느덧 세상과 단절이 되는 거죠.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예배가 살아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가 살아있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은 그 영혼은 정말 내 안의 생명, 나를 살리는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저는 아직도 어렸을 때 이렇게 어머니가 그 예배를 드릴 때, 이제 토요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토요일날 이렇게 이제 헌금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헌금을 준비하면은 이렇게 지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폐가 뭐 새 지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용하는 지폐가 헌지폐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날 그걸 손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다리미질을 합니다. 다리미질을 쫙 해가지고 빳빳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물론 빳빳한 돈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헌돈은 받지 않으시는가요? 헌돈도 받으시죠. 근데 그 안에 준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러니까 그 안에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예배, 내가 오늘도 주님을 만나야지.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로 서게 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죠.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냥 주의 전에 나와서 내가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는 거지. 헌금도 그냥 헌금 시간에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헌금을 드리는 거, 한번 이거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정말 준비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마음은 그 전부터 계속해서 생기잖아요.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기도 제목,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뭐 한국 문화가 워낙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BTS라든지 또 뭐가 있나요? 요즘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BTS도 뭐 나오고 드라마도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10년 전, 15년 전쯤에 정말 아주 그 일본에 그 사람이 도착을 하면, 일본 공항에 도착을 하면은 일본이 난리가 나는 그 탤런트가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어떻게 다 아세요? 어떻게? 예. 배용준을 아시는, 모르는 분들은 완전히 이 어린애 중에 얼라 중에 얼라죠. 예. 그 윤사마라 그랬잖아요. 저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인기가 있나 클릭을 해봤더니 보니까 그냥 15년 전인가요? 아마 그때쯤 됐을 거예요. 그 보니까 나보다 어려. 이 어린 것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어떤 내용을 들었냐면은, 이 사람, 저는 그분이 나오는 드라마 뭐 본 기억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인을 한 카드가, 아니, 이 사람이 쓴 글을 기록한 카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경매에다가 붙였는데 그 경매 가격이 3천만 원이래. 그 당시에 10년 전, 15년 전에 3천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카드 자기가 이렇게 자기 친필로 쓴 건데 3천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정에다가 일본의 아줌마들이 가정에 얘기하지 않고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남이섬인가 어디 춘천인가 어디에 몰래 하루 이틀 방문하고 다시 돌아간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야, 일본 아줌마들 마음속에 배용준이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라마 보다가 남편이 띵동 하면은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요. 이게 들리지가 않는데, 왜냐하면 그 드라마에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뭔가 내 마음속에 그게 꽉 차 있는 거잖아요. 꽉 차 있으니까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면,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중심에 좌정하에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심으로 계시면은요, 정말 그 영혼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 정말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답답한 문제,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너가 정말 너 안에 내가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드리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주님이 살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살아있겠어요? 무엇이 살아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있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는 주님 앞에 뜨거운 기도가 될 겁니다. 왜? 살아있어요. 죽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이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생생하지 않잖아요. 생동감이 없어요. 근데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하나는 이 예배가 살아야 돼요. 그 예배는 내가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께 내가 나아가는가 하는 거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아가면 그 사람은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어요. 그럼 뭔가 내 안에 차곡차곡 채워지는 게 있습니다.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 허탄한 신화라 그러죠. 여기 세상에 있는 것을 꽉 차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내 관계의 성공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시는 겁니다. 부부간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시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자, 말씀에 붙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은을 구하는 것처럼 말씀을 구하라, 찾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나가요.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은 그렇잖아요. 한 번 읽어요, 두 번 읽어요, 세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한 번 읽어요, 통독을 두 번 해요, 10번, 심지어 100번 해요. 100번 통독을 하는데 통독을 하고 나서 보는데 이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고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이고 그것을 모른다? 그럼 말이 안 되죠. 그 말씀을 읽으면은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 성공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 믿는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자,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프랑스에 프랑스는 원래 그 백그라운드가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인데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서도 이제 퀘벡이 캐톨릭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거기는 아주 오래된 성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에 캐톨릭이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크리스찬 그룹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크리스찬 그룹이 있는데, 한 번은 크리스찬 그룹들이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이 캐톨릭에서 저거 안 되겠다. 저놈들을 좀 우리 프랑스에서 좀 몰아놔야 내가 하겠다.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크리스찬 그 집단을 보니까는 너무 열정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히 프랑스에서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이렇게 부흥을 해, 점점 부흥을 해, 위기의식도 느꼈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핍박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돌로메,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의 바돌로메 데이라고 있어서 이 캐톨릭에서 이렇게 지내는 그런 일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성일, 거기서 성일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바돌로메 날에 그 결혼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나름대로 좀 이렇게 이름 있는 사람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결혼식을 통해서 이 개신교 이 크리스찬들을 초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크리스찬 개신교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프랑스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프로테스탄트는 마음껏 예수를 믿어도 된다. 마치 종교의 자유를 주고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준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완전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모이게 했는데, 항상 크리스찬들은 이 캐톨릭을 만날 때 무장하면서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위협을 느끼게 되니까. 그러니까 무장을 해체하고 모였는데 자그마치 10만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해요. 그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크리스찬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은 하나님께서 주신 손기술이 있었어요. 아주 탁월한 손기술. 그 재능을 가지고서 아주 훌륭한 물건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핍박을 당하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손기술을 주셨는데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크리스찬 그룹이 나중에 어디로 이주를 하게 되냐면 스위스 제네바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제네바로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아주 훌륭한 그룹이 됐어요. 그들이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위그노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손기술을 주셨는데, 그들이 스위스에 가가지고 만든 시계가 스위치, 처음에 이제 스와치라 그래가지고 스위스 시계가 이 프랑스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위그노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아서 제네바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만든 것이 시계입니다. 지금도 스위스 시계 많이 알아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직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가정이 있습니까?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절망의 눈물 하나님 닦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 그 마음을 쓰다듬어 주옵소서. 아버지, 회복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 살아계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살아있는 생명의
예배를 드리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